찬양 가사가 은혜롭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래 부르시는 분들의 모습이 당당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휴일이 이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아마 휴식의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고 좋은데 근데 꼭 휴일이 왜 화요일 금요일이어야 할까요? 수요일 목요일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왜 그 교회 오는 날 목사로서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시간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말씀이냐 말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은 그 늙은 선지자, 성경에 표현된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좀 하나 게임을 해보고 시작할까요? 지난번에 패스파인드 캠프를 갔더니 이 게임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가라사대 게임을 다 아시죠? 앞에 제가 이렇게 가라사대라는 말을 하면 그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거고, 가라사대 하지 않으면 따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가라사대 옆에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가라사대 가장 환영할 수 있는 격한 표정과 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예, 인사를 다 하셨으면 이제 저를 봐 주십시오. 저를 봐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가라사대 안 했으니까 본 분들은 다 이렇게 이 게임에서 이렇게 이제 실수한 겁니다. 도이란스탄이 끝까지 안 보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3장에 있는 말씀, 가라사대라는 이 게임의 규칙은 그 가라사대가 없으면 그 행동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붙으면 그 말대로 이렇게 따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하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인 열왕기상 13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잘 지키다가 중간에 실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특별히 9절에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이 내용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그 전부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는데, 근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 보면 북쪽의 사람들이 남쪽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낸 것이, 여로보암 지혜를 낸 것이 베델과 단에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 형상으로 빚어서 만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한 젊은 선지자가 파송이 돼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경고하기 위해 파송이 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사대 하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 사람이 꾀임에 빠져서,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그것은 여로보암에게 경고하는 일이었고, 젊은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자기의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새벽 그 기도반에서 이 성경을
한 2주 전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꼭 죽여야 했나?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왜 죽여야 했을까? 하는 질문이 설교자인 저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어떤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에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거든요. 들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이 젊은 선지자를 회유합니다. 내가 많은 재산 줄게, 많은 것, 너에게 필요한 것 다 줄게,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묘책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데, 근데 그때에 한 사람, 여기 보면 어떤 한 선지자라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나이든 선지자가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이든 한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온 이 선지자를 이제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나도 선지자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했고 그래서 너가 이 떡을 먹어도 된다,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속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선지자는 나이든 선지자의 말에 설복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젊은 선지자가 나이든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실 그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오던 길도 아닌 다른 길로 가라라고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선지자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유혹했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젊은 선지자가 왜 이 나이든 선지자의 말을 따랐을까? 첫 번째는 어떤 어른이 왔는데, 그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백발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경험이 훨씬 많은, 연륜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에, 그러니까 겉모습의 경건함에 속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게 늙은이라고 하는 말은 나이가 많았다 이런 개념보다는 열왕기상을 가만히 읽어보면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많은 이 선지자는 이 젊은 선지자를 유혹합니다. 선지자 왕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당시 상태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그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권고하여 베델과 단에 건축된 사당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런 고로 그는 할 수 없이 보통 사람으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이러한 광경에 놀란 충성스러운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의 레위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일치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듯한 그러한 예배 형태로 사람들에게 제시하니까 레위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고요? 남유다로 갔어요. 이런 왕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형태에서 자기들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갔단 말이에요. 물론 선지자는 레위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된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선지자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넘어갔어요. 젊은 선지자가 말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나이 든 경험이 있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들어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마 설복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젊은 선지자는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가서 왕 앞에 바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바른 말을 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먼 길을 오며 가며 외롭지 않았겠어요?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에 이 나이든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나도 선지자라, 나도 너의 마음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교제에 대한 갈망,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외로운 틈에 이 나이든 선지자가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설복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혼동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에게 뭐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도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다시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한 젊은 선지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이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계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젊은 선지자는 무엇 했어야 합니까? 분별했어야 됐죠.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의 지식 그리고 구원의 길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야 그것 말고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 아니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나를 설득할 때 우리도 때로는 뭐 합니까? 그 사람이 경험이 있고 그 사람이 신앙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에 나에게는 그런 말을 안 했어도 그 사람에게는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젊은 선지자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앞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4절은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그러니까 나이든 선지자의 집에 가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그리고 나귀를 타고 이제 다시 갑니다. 남유다로 가더니 사자가 짐승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 죄를 묻는다면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속인 사람이 더 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인 늙은 선지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속은 젊은 선지자는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왜 그럴까? 열왕기상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젊은 선지자를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별을 주셨어라고 데려가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기별을 준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늙은 선지자는 그냥 속여서 데려왔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젊은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해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선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고, 선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가기 전에 죽는다, 너의 고향에 가기 전에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떡과 물을 먹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에 속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거짓말에 속을 수 있습니다. 속을 수 있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이 젊은 선지자는 무엇 해야 됐습니까? 그 행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떡 먹는 것을 멈춰야 했어요. 하나님이 떡 조금 먹었다고 물 조금 마셨다고 죽이려고 하지 않죠. 속은 거잖아요. 멈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멈추지 않고 계속 뭐 해요? 먹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이 젊은 선지자는 계속 먹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은 뭐냐면 잘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젊은 선지자가 죽었잖아요. 죽고 난 그 장면을 볼 때에 늙은 선지자에게 더 큰 경고장이 사실은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선지자가 가지고 왔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 말씀대로 이 젊은 선지자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그 젊은 선지자를 유혹에 빠뜨리고 그리고 죄를 짓게 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한 자기의 죄는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 늙은 선지자가 알았을까요? 인지했을까요? 깨달았을까요?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오늘 그걸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순간에 뉘우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선지자를 자기의 선산 묘실로 데려와서 장례 치르게 하고 자기도 죽으면 그 사람과 같이 묻어달라고 하는 유언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이 심판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그가 아마 뉘우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뉘우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에게도 경고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을 속인 이 늙은 선지자에게도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죽었는데, 사자가 물어 죽였는데 그 옆에 있는 나귀는 뭐해요? 멀쩡해요. 사자가 우연히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타고 가던 나귀도 뭐 해야 돼요? 물어서 죽여야 되는데 나귀는 살아있어요. 그리고 나귀가 그 무서운 장면 앞에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령 사자가 물지 않았다고 해도 도망가야 할 텐데 나귀가 도망가지 않아요. 늙은 선지자는 알았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젊은 선지자의 죽음과 그 이유를 보면 제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도 무사히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 젊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젊은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여로보암은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아주 중대한 문제로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를 보냈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도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문제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젊은 선지자에게 진짜로 임했고 나에게도 말했지만 그것 대수로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선지자의 죽음으로 예언의 무게에 힘이 실리게 되었고, 그리고 늙은 선지자도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에는 공의롭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공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로 온 겁니다. 이 선지자와 왕 107쪽에 보면 불충실한 사자에게 임한 형벌은 제단에 대해 말한 예언의 진실성을 한층 더 증거하였다.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한 후에도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허락되었다면 왕은 이 사실을 자신의 불순종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였을 것이다. 갈라진 제단과 마비된 팔과 감히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불순종한 자에게 내린 무서운 운명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셔서 신속하게 나타내신 신속한 불쾌함을 분별해야 했고, 이 형벌들은 그에게 행악을 고집하지 말라는 경고가 되어야 했다. 이 사람의 죽음 자체는 우리가 왜 죽었느냐라고 하는 것 이 시간 따지기보다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하다고요? 유효하다.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뭐하다? 살아서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한 사람 살렸다면, 한 사람은 살릴 수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 모든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경시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과 그 경고의 기별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워할까?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했는데 죽였다라고 항변하고 싶을까? 때때로 우리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에 대하여 경시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을 아주 우리가 경건하게, 때로는 엄중하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과 맞지 않고 나의 상황과 맞지 않으면 때로는 뭐 합니까? 약간 비틀어서, 완전 반대하진 않지만 약간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것을 때로는 눈 감듯이 하나님 이 순간만큼 눈을 감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렇게 죽이면 나보다 더 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을 죽여야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저 잘못한 것 없는데요 라고 항변하고 싶은데,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죽음으로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넌 더 나쁜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큰 은혜로 사는지 아느냐? 라고 하는 회개의 기별에 불복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충실한 이 선지자에 대한 이 형벌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과도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순간에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경력 때문에, 어떤 사람의 나이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항상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무엇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설교에 대하여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태클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한테 누가 설교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주
짜증이 나요. 그 이야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인데, 그 예전에 그 성경 이야기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물이 만들어지는 그 화학 반응의 분시 H2O 아닙니까? 수소 2개, 물 하나. 근데 제가 그때 파워포인트를 물 2개, 수소 하나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짜증이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때때로는 또 설교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정신 차리잖아요. 정신 차리고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의 영향력과 책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교회 오지 않지만 사실 사람을 보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이곳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을까?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을까? 젊은 사람들은 더 영적인 것에 갈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면 여기는 뭐하고 달라야 돼요? 일반 사회하고는 달라야 되는데 와 보니까 그분들의 하는 말과 그분들의 하는 행동과 그분들의 하는 생각들이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 공부하고 일해서 돈 벌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선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내가 아는 만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선지자가 돌아가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에게도 한 번 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에게도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선지자 왕에는 여로보암은 새로워진 나라 안에서 2개의 예배의 중심지를 베델과 단에 세움으로 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였다. 10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대신에 이곳에 모이도록 청함을 받을 것이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어떤 물체, 곧 눈으로 볼 수 있는 조상, 어떤 이렇게 새겨진 상을 말합니다. 저희 앞에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력에 호소하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이 같은 노력으로 여로보암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백한 명령을 범하였다. 10지파를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는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 계획의 약점을 보지 못하였다. 여로보암은 좋은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신하로서 그리고 왕의 자질이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 정치적인 이유로 피신을 가죠. 애굽으로 피신을 가면서 거기서 뭘 보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멋있는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이방 신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못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그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똑같죠.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빚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여로보암이 신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건데,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그가 무엇하고 있냐면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계획에 허점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은 뭐 한 거예요?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경고한 거예요.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면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낸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젊은 선지자가 그 일을 그릇되게 할 수 있는 시점에 되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을 잠재운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겠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를 가라사대 게임으로 시작했으니까 가라사대를 한번 맞춰볼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며 표준이라고 생각되시면 가라사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실수하죠. 넘어질 수 있죠. 속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몰라서 속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즉시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자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생각되시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다면 가라사대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3장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라고 하시면 예로 받고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오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면 멈추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럴지라도 나는 내 방식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해된다면 다시 한번 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별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